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2025년 11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밑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드디어 제단을 만들고 돌아온 바벨론 귀향민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준비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은 바로 밑에 보시면 초막절, 대속제일 같은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들은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봄인데 유대인 달력은 이제 가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말을 보시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 모세 율법이란 그 단어를 강조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예배가 참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절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지 못한 형편인데 성전도 좀 멋있게 잘 재건된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밑에 보시면 초막절 제사를 드디어 드립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예배당, 교회 건물이 잘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경배의 삶을 바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날마다 잘 순종했음을 말합니다. 건물이 좋으면 예배가 잘 드려진다라는 말을 더러 하시는 분이 있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요. 건물보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처럼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하고 찾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국민 백성이 다 하면 되겠지만 더 유능한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면 불러온 것이죠. 자국의 나무로 지으면 참 좋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이 훨씬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할 때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 다음입니다.
그 1년 전 7월 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준비하여서 드디어 공사가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이 또 나오고 앞장에 보시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왜 이렇게 이름이 총독의 그 이름이 다르냐라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총독이란 말은 저희가 쉽게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본래 총독이란 단어의 뜻은 그냥 리더입니다. 리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세스바살은 행정적인 관리였다면 스룹바벨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뽑은 어떤 관리 혹은 총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가면 세스바살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스룹바벨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9절 보시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반 리더와 제사장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자손도 무엇입니까? 함께 성전 건축에 감독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도 쓰시고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 사람도 쓰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제 백향목을 갖고 오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레위인도 세우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을 함께 움직여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모든 자를 불러 쓴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건축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제금은 밑에 보시면 심벌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 표현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방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찬송 가사가 등장합니다.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송과 가사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게 기원전 538년쯤에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러면 제가 잠깐 써보면은 그렇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잡혀갔는데 538년쯤에 돌아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한 50년쯤 됩니다. 목사님, 바벨론 포로는 70년 아닙니까? 그러면 605년에 1차 포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걸 연결시키면 70년의 간격이 됩니다. 여하간에 50년 전에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즉 어릴 때 본 거죠. 어릴 때. 그 규모에 비하여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보았으므로라고 할 때 요 뜻은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두고서 돈을 모았거든요.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성전과 잠깐 왕의 명령으로 가서 지어라고 했을 때, 물론 왕이 돈을 이렇게 재정을 공급했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대성통곡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드디어 성전 짓는구나 싶지만 첫 성전 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만약 교회 건물을 허물고 우리가 천막 교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울겠죠. 예, 그거와 같습니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저게 우는 건지 환호성인지. 이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복합적인 장면입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빵의 크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빵의 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느끼며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어긋나고 옆으로 쓰러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여도 여전히 날 기억하사 날 찾아와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이 사람들 보기에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업이나 삶이 윤택하기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헤세드가 끊이지 않고 온전하기에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처지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도우심을,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